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지선 자매의 사진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2000년 7월 30일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해서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고 큰 고통 가운데에 있었죠. 그 후 여러 번의 수술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금년부터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이 그 사고로 두 엄지 손가락 빼고 나머지 8손가락은 다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이 기능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피부에서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도 두 엄지 손가락이라도 남아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손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어서 뭐든지 걸리지 못하고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이 눈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지선 교수는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일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고 이후에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달라는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교수님이 10손가락 중에 두 엄지손가락만 온전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0손가락 다 온전하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화상으로 눈썹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한다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눈썹이 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썹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지선 교수님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감사하며 사는데 육신이 온전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단잠을 자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잠을 푹 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던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으로 오는 경우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 하나, 내 손가락이 온전하다면은, 내 눈썹이 있다면은, 내가 밥을 먹고 있다면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면은, 내가 건강하다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일깨워주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반대로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서부터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곡식을 거두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맥주 감사절만 되면은 제가 이 이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걸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맥주절에 또 다른 명칭이 3개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도 아시네. 여러분 정말 기억이 대단합니다. 자, 3개가 있는데요.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저 3개 명칭이 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결실을 거두는 절기,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그때부터 49일 동안 이제 계속 밀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49일 동안 계속해서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77 뭡니까? 77, 49, 49일 동안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추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순수한 오순, 50일째 되는 날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다 맥주절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예, 이 4가지는 다 맥주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부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맥주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맥주절의 의미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 맥주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 날 교동문으로 읽던 구절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을 맞아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읽었던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을 하면은 내가 가정에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자주 외식도 하고 그리고 옷도 사주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 그래 약속했죠? 안 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식어져서 이런 말을 듣죠. 당신 변했다 하는 겁니다. 당신 변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속았다. 내가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변한다는 겁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망하고 말았는가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는 체면도 없느냐? 냉큼 나가거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는 돌아온 이 탕자 아들을 품에 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를 빠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지나도 한 번도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교회 온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기도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던 날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태히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며 살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오도록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있으며 얼마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며 직장을 다녀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몇 명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알츠하이머로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거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같이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또 외식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누가 옆으로 뉘어줘야만 누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코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될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친구가 집에서 이 아내를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부부였는데 어찌 이런 병에 걸렸는지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런 친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잘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 살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혈관과 내 신경세포와 오장육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친구 집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잘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절로 숨이 쉬어지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중에 설교 마치고 부르게 될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반주자님, 이거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이지만 지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양을 해봅시다. 저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맞아야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온갖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매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매에서 온갖 죄 가운데에 살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한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의 죄, 방탕의 죄, 사기를 치는 죄, 그리고 마약의 죄,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죄, 그리고 강도하며 그리고 살인하는 죄,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런 환경과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눈 감고 불법을 행하면 일확천금을 내 손에 이을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형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썩 건강하지 못하고 출세를 하지 못했고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확천금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외모가 수려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 믿음의 복, 죄 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젊고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도 때가 되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언제나 비슷하게 된다고 하는데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학력에 관계없이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인류대에 나온 사람이나 대학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준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택에 그 음식물 쓰레기 비우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외모가 다 거기가 거기에요. 50대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60대가 되면은 성의 평준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은 여성들도 머리를 쇼카트를 하니까 얼굴만 보거나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야 뭐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누가 봐도 남자인지 알겠죠. 근데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80대가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해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 걷지를 못하고 잘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90대가 되면 삶과 죽음의 평준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뭔가? 세상의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퇴색이 되고 변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인류대학 나온 그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0이 되었는데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0이 되었는데 나의 그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때가 되면은 그게 나한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살았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혹시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볼품없는 우리들을 말 배우지도 못했고 잘한 것 없는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의 신앙의 상태에 관계없이, 나의 믿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